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오늘은 영적 침체와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대언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계속되는 굶주림과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었고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처음 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때의 즐거움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함과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온갖 잡념이 모든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대언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뒤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욥과 예레미야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한탄합니다. 그런 영적 침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범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생기는 영적 침체도 있고 욥과 같이 삶의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영적 침체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와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기타 많은 세상적인 상황과 사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침체로 이끌어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러한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믿음을 되찾는 것이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들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언제나 신앙적인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영적 생명 활동을 방해하며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주는 기쁨은 거짓되고 허무하며 그 끝에는 언제나 깊은 공허함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죄 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죄를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죄들과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그리고 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영적 침체를 불러오고 그러한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자백은 구원을 위한 자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범하는 죄들에 대한 자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들에 대한 자백이 있을 때 지속될 수 있고 죄들에 대한 자백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한 뒤에 퇴근을 해서 피곤함에 그냥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으로서는 참 평범하고 보람된 하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죄를 지은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빠진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하루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지은 하루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영적 침체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범한 일상이 죄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성경은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죄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음행,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은 의미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적극적인 선이 없는 삶,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반복된 범죄입니다. 반복되는 범죄 속에서 영적 불치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범죄는 점점 마음을 무디게 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되고 더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세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반복된 죄에 내성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처음부터 극심한 죄악이 넘치는 소돔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롯은 그저 소돔을 동경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옮겨가면서 결국 소돔의 한복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죄를 동경할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반복하며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죄 속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지고 결국 큰 죄 앞에서도 떨림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큰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얼려둔다고 합니다. 늑대들은 피냄새를 맡고 처음에는 얼어있는 피를 핥아먹다가 결국은 피맛에 빠져서 아삭아삭 깨물어 먹게 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혀가 잘려나가는 줄도 모르고 피를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결국 늑대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마치 어리석은 늑대처럼 순간의 쾌락에 노치되어 영적으로 사망한 자와 같이 되고 맙니다. 결국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사자는 가장 약한 상대를 먹잇감으로 선택합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가장 약한 상대로 생각하고 한 입에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달에 거하고자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의 불의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범하는 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는 주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말기암이라는 말을 듣고 4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불행은 그저 뉴스에서나 나오는 남의 일들로 생각될 수 있지만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나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는 날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날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고난 중에도 회복을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통해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시인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이 누구이든지 분명한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한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5절에서 시인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는 말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시인은 영적 침체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침체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육신에 걸려 탄식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슬럼프가 반드시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은 성장이라는 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대나무는 성장과 멈춤을 반복합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대나무가 잠시 성장을 멈출 때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나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겪어보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나의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다가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결과가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불러오는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이유를 죄들과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공통된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도 감사를 잃고 불평불만 속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경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 재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가 지겹다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보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채찍과 고된 노동을 하던 노예들에게 주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비참하고 소망 없던 일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죽여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반응도 참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랐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 중에 모세는 간구했을 뿐이며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침륜에 빠져 온 백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영적 침체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할 때 세상 것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모든 교제가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 불순종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원망하며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신앙적인 침체와 공고함에 빠져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감사를 잃게 된다면 더 큰 허무함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일보다도 더 힘들고 더 피곤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시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현승 시인이 아침 식사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침상 위에 빵이 한 덩이, 물 한 잔, 가난으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겨울의 마른 잎새 한 끝을 당신의 가지 위에 남겨두신 주여, 주여 이 맑은 아침 내 마른 떡 위에 손을 얹으시는 고요한 햇살이여,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앞에 놓은 가난한 아침 식사지만 햇살이 이 빵 조각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주신 것과 아침 식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연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걸어 다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연함 뒤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숱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10억 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많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몇 억씩은 다들 이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었다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회복과 함께 속히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걷는 남자만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내내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며 그들을 위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한데 모은들 그들에게 조카오리까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수가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인구가 144만 명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육신에서 나온 불안과 낙심으로 인해 배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사람 스스로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은 그것이 절망과 죽음의 벼랑 끝이 될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가 새로운 비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이치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벼랑 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날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화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역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 가졌던 감동의 마음을 회상해 보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평생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잃으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점차 더럽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육신의 주장이 커지며 감사를 잃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초심을 잃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회복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보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돌이켜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된 사실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던 삶을 시작했던 그때의 순수한 감동과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누구나 특별한 경험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제가 제 자매를 처음 사귈 때 저희 자매는 매일 약속 시간을 30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제압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아주 나쁩니다. 그래도 그때는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사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의 즐거움은 시간과 함께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했고 나를 위한 자매의 많은 헌신들이 언제부터인가
그저 당연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커다란 헌신도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영화 대사도 있죠. 사랑에도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사랑에는 설렘도 없고 헌신에 대한 고마움도 잃었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이유로 생계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매는 저를 도와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으며 운전도 늘 저희 자매가 합니다. 하루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자매가 대로변에 차를 세우더니 물건을 사온다며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자매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아줌마가 굴러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뒷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며 그 젊고 예쁜 날들을 다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매의 사랑과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 없음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당연하다고 착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금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설렘을 주는 것은 자신이 자격 없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감동을 잃었다면 자격 없음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진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땅에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없던 자격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격 없음의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감동이 시들해졌다면 속히 자격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영적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이며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이유들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처음 사랑을 회상하며 자격 없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가 깔려서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컴퓨터를 초기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공장 초기화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최적의 상태인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으로 인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져 있다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초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또 다른 성장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처음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